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감히 말씀을 들 수 없는 자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십니다.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는 자가 있고 또 죽는 자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지요. 그 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음성,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내가 행해야 된다는,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이루신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게 되어진 자, 그 약속으로 품게 되어진 자는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걸림돌로 받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의에 대해서 산 자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 쉬운 말씀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이 표피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뭐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고 또 지키면 되고 또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되어지게 만드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그러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힘든 그 말씀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말씀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내 육신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만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음성, 아들께서 아들로 오셔서 이 말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이 말씀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자, 그 지옥과 천국을 실로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들을 수 없는 그 모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2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24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되셔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소망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그날, 그분이 성취하시는 그날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소망이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소망 가진 그 모습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참음으로 내가 그 소망을 이루는 그 모습이라면, 내가 쟁취하는 그 소망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모습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소망의 주권자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내 육신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그 목숨을 내가 일부러 해야 할 그 이유도 없고, 내가 지금 현재 목숨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열심을 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소망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주어진 그 목숨 하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실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26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날에 도달하기까지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내 육신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주어진 그 모든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따로 어떤 일을 주관해서 행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 성령도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가운데 오셔서 그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들, 알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그 성령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26절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정말 내가 신됨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온전케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나의 그 모든 모습 속에 함께 해주는 그 은혜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 자신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왜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말씀을 잘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는 수없이 해야 되겠지요. 실로 내가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어떠한 정욕적인 것들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러한 것을 도우신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적인 내 어떤 지식과 내 판단은 이 말씀을 보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들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만진 바 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 그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도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다. 프로시코마이. 실로 기도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가 내게 이른바 되어진 이것이 바로 프로시코마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군요. 이것을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며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이름이 되어지는 이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것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잖아요. 또한 그 말씀하신 바 그 나라를 갈 수도 없는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이러한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뭘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실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그 모든 말씀들을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너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 이것을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토록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열심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곧 나의 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그래서 26절 말씀이 쉬운 말씀 같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이 말씀을 받을 그 모습이 못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그 모습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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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는 그 모습의 찬양이 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 말씀을 모르는 그 모습 속, 이 말씀을 안다 하는 그 모습은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대적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앞에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를 시작해서 절대 죽으실 수 없나이다 라고 한 그 모습,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정말 보실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존재, 그 존재를 먼저 알아야만이 이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닫혀있음, 내가 닫혀있음이라는 것을 알을 때에 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난 도저히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그 모습, 이것이 내가 닫혀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닫혀있는데 나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닫혀있는 나를 닫혀있다고 고백해야만이 하나님, 내가 닫혀있는 건 맞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이것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냐고 있으니 난 닫혀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의 열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았느냐? 너 자신이 닫혀있는 것인 것을 알았느냐? 그것이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닫힌 것을 아는 자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죠. 잠언서 16장 2절 말씀입니까? 사람은 행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다. 한 마음이다. 한 가지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닫혀있는 자를 위해서. 닫혀있는 자를 위해서 그 열림의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독단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일만을 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구한 것이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 자신도 보혜사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바로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넣어주심으로 그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한다. 영원히 살게 한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닫혀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이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닫혀있는 그 상태에서 나는 열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진리가 진리로 보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를 힘되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 닫혀있는 나를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열어지면 이 말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열려지게 되면서부터 그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하늘의 비가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거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니 또 그가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그가 말씀하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땅인 내게 그냥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다.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 그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 진리 속에, 이 말씀 속에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진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7절, 8장 27절 다시 들어가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이것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일들. 그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하늘의 말씀이었다. 영원한 말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자신도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이 말씀들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 밝히 기록한 그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육적인 말씀들로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은 아직 닫혀있는 자, 성령이 그들 안에서 아직도 그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는 이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이 동일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이 동일한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처럼, 베드로가 본 것처럼, 요한이 본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신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들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우리와 알거니 그 안에 우리 자신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좋아한들 오히려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그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려지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어찌 진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진리가 되었다라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그 인도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진리를 안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을 안 자들, 그 안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룬다. 오직 무엇만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하나님 것만 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 바로 진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가 선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선하게 됐습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행동과 악한 말밖에 나오지 않는 나의 모습인데 어찌 내 것이 무슨 선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는 나의 것은 없는 거예요. 나의 것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그 진리로 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 그 진리만 선한 거예요. 진리만. 그 진리만 선한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여러 가지 모든 말씀들이 뭐 이 말씀들을 너무 그 잘못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26절, 27절, 28절 말씀을 잘 그 진리대로 따라왔다면 29절, 30절 말씀들을 잘못되게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6절, 7절, 8절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29절, 30절 말씀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 또 유기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뚝 잘라버리고 우리 사람을 앞에 놓고서 이것은 선택받은 자고 이것은 유기받은 자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그 미리 아신 자, 그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 아신 자는 오직 한 분, 그 예수밖에 없어요. 미리 아신 자는. 그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미리 아신 자, 그 예수를 저버리고 사람의 어떠한 그 선택, 유기 이러한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내세우다 보면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왜곡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의 눈이 죄악된 모습으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선택과 유기라는 그 관점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선택하지 아니한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 앞에도 우리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는 판단할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심으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고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 넘겨받은 우리들은 그 안에 기뻐하며 그 안에 자족하며 그 안에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대하여 산 자, 정말 의에 대하여 산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들의 음성,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으로 들려지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이루어야 될 말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말씀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서 닫혀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볼 수 없는 너희요. 들을 수 없는 너희요. 넌 죽은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이것이 바로 아들의 음성. 죽은 자들에게 들릴 그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에게만, 죽었다고 알게 된 그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으로 이 성경 말씀들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것이 아들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그 아들의 음성, 그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말씀들, 그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이루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에 대하여 산 자라면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떠한 말씀도 없다는 것을 정말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음성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